천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4주간 화요일, 지금 착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착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건데,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내놓죠? 돈은 아니고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진 그 양들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 목자는 앞장서서 어디로 갈까요? 그 양들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그런 건지.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본인들 스스로 속이 타면서 예수님 보고 탓을 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착한 목자가 이미 메시아란 뜻이죠.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아서 이제 양들을 아버지께 이끄시는 유일한 하늘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 중요한 게,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끝나버려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떤 양들을 이끌어 주셔요? 마음에서 어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쏟는 거죠. 그런 의향, 착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너희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양이 될 수가 없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 주일 복음이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몇이다? 하나다. 마치 아내가 자녀들에게 피를 쏟죠. 자녀들은 아내의 피를, 살과 피를 먹고 자라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 아내의 조각이 들어있는 그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내의 피가 뿌려진 이 자녀들을 마치 아내처럼 사랑하면서 어디를 가든 구원하신다라는 게 이번 주일 강론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인간관계,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목자형 인간관계 모델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번 써봤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다 각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 은둔형 외톨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모델이 딱 있어야 어떤 사람은 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뭐 질척질척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집착하면서 이 결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닌데 10년 동안 이 사람만 바라보면서 결혼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게 질척질척, 그런 거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이 또 전화가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끈적끈적한 그런 거. 이 인제 끝났는데도 계속 집착하면서 나중에 막 자기를 싫다고 한 사람까지 찾아가 가지고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인제 그런 인간관계. 누구를 끊어야 되고 누구는 뭐 언제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한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자녀는 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모든 것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 모델이 바로 이 그림이다는 거죠. 목자가 먼저 앞서 나가고 양들이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르게 하는 거고 이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주인이신 분이 힘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영화 이제 케빈에 관하여 대하여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사이코패스 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 아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화살로 자기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선생님, 학교 친구들까지 다 쏴 죽이고도 이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그 사이코패스를 누가 만들었냐? 이 영화는 엄마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좀 잔혹하죠. 이 엄마는 원래 여행 다니면서 그거를 글을 쓰고 사진을 올려가지고 하는 이제 유명한 어떤 여행 뭐랄까 그런 전문가였어요. 근데 여행 다니다가 어떻게 하룻밤 지냈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죠. 이 자매는 이제 이 아기가 자기의 꿈을 빼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막 키우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시선은 계속 여행을 얘 빨리 키워놓고 여행 다니는 거를 가야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이 엄마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엄마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여행하는 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를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난장판을 부리면서 엄마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악한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데 그런 아이를 이제 키운 것이 바로 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여행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피를 뿌릴 수가 없고 내 피를 누구에게 뿌리는 거예요? 바로 여행에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런 엄마에게서 이런 사이코패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엄마는 자기 피를 누구에게 뿌려야 될까요? 구약에 계약을 맺을 때 모세는 그 황소의 피를 이제 하느님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 뿌렸어. 이게 방향인 거죠. 이 백성에게 뿌려서 이 백성이 나의 말을 듣고서 쫓아오게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봉헌되고 있는 거냐면 이 양과 나의 주인인 하느님께 봉헌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모르면 근데 내가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방향은 지금 예수님이 양들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양들이 쫓아오게 만들었지만 아버지를 향하게 만든 거죠.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어떤 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떤 아이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이혼도 실패했는데 아니야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혼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이혼 상태예요. 남자는 이제 산무, 뭐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완전히 안 좋은 거 다 가진 거죠. 이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여자가 돈을 벌어서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는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안 가고 막 멍하니 누워 있기만 하고 사고 치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아빠 때문에 아빠가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이 자매님이 남편을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 달만 좀 살아줘라.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을 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아빠와
계속 잘 지내면서 다시 이 어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결혼을 실패했는데 이제 이혼까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다시 이제 남편과 결합을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아내가 같은 경우는 양이 바로 아들이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남편을 바라봐야죠. 혹은 남편이 정말 아니면은 하느님이라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 아이여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럼 너무 부담스럽고 이 아이는 이 엄마를 통해서 누구에겐가로 이 세상에 있는 남편, 아빠나 아니면은 뭐 하느님이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가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목자형 인간관계를 맺는 자식만이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그 사람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사람과는 친교를 나눌 수 있지만 나는 안 쫓아갈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뭐 그런 걸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언제 끊어야 되고 언제 맺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것을 찾다가 그래도 옛날에 말씀드렸던 정은표, 김하얀 이 부부 에 관한 거죠.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착하고 다 뭐 서울대 들어가고 IQ가 뭐 160이 넘고 뭐 이런 건데 IQ, 머리 이런 게 가정이 평안하고 평화가 주어지면 창의성도 높아지고 아이들 머리도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무섭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김하얀 씨가 이제 아빠가 주일날 텃밭으로 가자. 성당 가야 되는데 텃밭으로 가자. 천주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공부해야 된다고요. 막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아빠가 텃밭 가자고 하면 가야지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가족의 모든 분위기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엄마는 누굴 향하고 있어요? 아빠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텃밭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이 아이들이 이 아빠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고 이 아빠는 또 하느님을 향하게 만들어야죠. 하느님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그런 목자형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식들로부터 양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지만 이제 양들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을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강도가 되는 거죠. 아이를 나놓고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아니면 또 아이들만 바라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더 큰 세상인 남편이나 또 하느님을 향하여 내가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에게 함께 오는 이 양들과 함께 진정한 친교를 이루게 된다는 거 우리도 목자형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